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래서 24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러죠. 그 여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10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예수님 이 절기 때문에 목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도 닦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가면서도 사실상 염려가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땅에 파고 무덤을 씌운 게 아니라 동굴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사서 동굴 속에서 사서 이제 돌을 굴려서 막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찾아가면서도 사실 걱정을 한 겁니다. 가면 어떻게 하지? 누가 그 돌을 옮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할 수 있을까? 그 염려 속에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그렇죠? 아니 지금 돌 그렇게 돼가지고 가도 못 볼 걸, 예수님 돌아간 시체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근데 간 겁니다. 여러분 볼 땐 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은 그랬을 거면 그거 가봤자 그거 뭐 보지도 못해. 그렇죠? 아마 몰라요. 또 여기 여자들이 남편 보고 자기야 가자. 아이씨, 나 좀 자기 냅두라고. 그 새벽 낮에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잠도 깨워가지고 가서 어차피 돌도 못 굴리고 못 한다고. 그게 한두 명이 굴릴 돌이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요만한 바위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입구를 막으려면 큰 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자들이 갔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안 되지만 무조건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의 그 조건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생각 속에 있죠. 우리 생각 속에 이건 안 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안 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또 마음 생각 속에 이건 되겠네. 그럼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왜 무섭냐?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싹 다 종교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안 괜찮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어지면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교죠, 종교.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그러면 무덤에 찾아가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할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 미련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뭐 그렇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찾아간 거예요. 그 마음에. 그렇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갔더니만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돌 어떻게 치우나? 아이고 돌 어떻게 치우나? 돌이 치워졌어. 제가 볼 땐 서로들 쳐다보고 깜짝 놀랐겠죠. 네가 치웠니? 네가 혹시 사람 불렀었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갔겠죠.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4절에 그런 거예요. 돌이 굴려진 것을 알고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뿐만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천사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새벽에 갔냐? 안 들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켜야 되니까 새벽에 갔는데 젊은 남자 둘이 딱 서 있는 거,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킨 거지. 말하자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예수님 말하자면 반동분자인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겁니다. 벌에 쳐서 이건 죄인이다 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조용히 새벽에 찾아왔는데 떡하니 남자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는. 두렵죠.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신앙생활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뭡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이 여자들이 신앙생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와서 찾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여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말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죽은 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살았다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신 예수님을 돌아가신 그 무덤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산자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니 너희는? 그럼 3명의 여자는 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찾는데 저 뭔 소리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아는 자와 말씀 성취를 모르는 자, 이러면 사실상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야, 너 뭐 좋아하니? 나는 고기 좋아해. 난 닭 좋아해. 이런 육신적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맞냐? 딱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대화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 사업을 하고 뭐냐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너무 잘 맞는데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하면 안 맞아. 그렇죠? 이게 친구를 사귈 때 뭐야? 세상적으로 놀 때는 너무 마음이 맞는데 영적인 얘기를 딱 끊으니까 안 맞아. 그렇죠? 지금 천사하고 여자들하고 안 맞는 거야.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안 그래도 좀 두려워 죽겠는데 뭐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혹시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겠냐, 이렇게 싹 치면서 뭔 소리 한데 이렇게. 도대체 누가 살았고 누가 죽은 거야? 그죠?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끔씩 교회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그죠? 말씀 듣는데 목사님 뭘 하시는 거야? 아주 뭔 소리냐? 뭐 창세기 3장이고 뭐 귀신이 뭔 소리 하는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고 또 뭐가 뛰면 또 저주해가지고 에덴 동산 쫓아내고 뭐 무슨 죄 가운데 또 어쩌고 뭔 소리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냥 이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8절이에요. 저희가 여자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통한다는 말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 사람하고 참 잘 통해. 여러분, 무엇으로 통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 셋은 말씀 없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야 우리끼리 무덤에 찾아가자. 그래서 여자들 셋이 모여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셋이 너무 잘 통했어. 셋이 너무 잘 통했는데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셋이 절친일 수도 있어. 그죠? 막 뭔 일에도 같이 하고. 그러니 이 새벽 미명에 으쌰으쌰 샤브샤브 해가지고 셋이 해가지고 이제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그가 말씀하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했더니만 여자들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안 되어지면 그거는 딱 이 셋 여자와 같은 겁니다. 다른 거는 다 통하는데 말씀이 안 통해. 왜 말씀이 안 통해? 이해가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영적인 게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매번 이 무덤으로 예수를 찾으러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찾으러 무덤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찾을 수가 없어 예수를. 그러니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가서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과 그 증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활의 능력. 실제는 무덤에 가 있으면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승리하신 겁니다. 왜냐, 제가 매번 절기 때마다 얘기해요. 절기 때는 중직, 재직들 새벽기도 꼭 나와라. 이제 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인 거예요. 물론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나마 드리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일어나 집에서 드리시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분을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못 오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못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듣지도 못하실 거지만,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직분을 이해한 자와 이해하지 못한 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다른 겁니다. 이제. 너무 못 오신 분들은 혹시 들으시다가 이게 하지 마시고, 왜냐 부목사도 안 왔어요 지금. 부목사도 어저께 찬양, 오늘 부활 찬양이 한다고 막 늦게까지 애들 데리고 다 연습하느라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보면 늘 빈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왜 안 되지? 나는 예수 보러 왔는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아니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럼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뭡니까?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다락방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오늘 회복한다면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나마 빈 무덤에 찾아갔으니 다행인 거야. 그나마 이 여자들은요, 왜 나머지 이 사도들은 다 집에 있었어. 그렇죠?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뭐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쳐다봐요. 그 중에 베드로는 뭡니까? 열심히 간 거예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진짜 없네? 이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할 수밖에 없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라. 이 천사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 찾느냐? 여기 안 계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왜요? 살아나신다고 여지껏 말씀했잖아.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가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니까 뭡니까? 예배가 나에게는요, 정말 생명인 거야. 맨날 무슨 삼생명 해가지고 형상이고 뭐 생기고 뭐 에덴 동산 축복 회복이고 이것만 머리로 외우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이거구나, 이게. 그래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 이 부활의 능력,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답니다. 그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렇죠? 더 이상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젠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말씀이 깨달았고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면요, 딱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서 얘기해야 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봤거든. 저들도 나랑 똑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 그래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처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고생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자기들이 깨달은 이야기를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뭡니까? 같이 데리고 무덤에 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어지면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반복돼서 응답 못 받는 그저 종교적인 멍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세 여자들처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되어진다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얘기하면 11사도와 다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한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얘기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더 있었어. 가서 와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무슨 얘기야? 뭔 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 똑같아요. 지금 여기 사도들도 그렇고 이 여자들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뭡니까? 맨날 무덤에 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잘못된 이 노선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그렇죠? 성취된 말씀을 체험하고 뭡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냐? 야, 성경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말 안 하고 못 본 견입니다. 이게 깨달으면. 말을 안 한다, 안 들린 거예요. 못 깨달은 겁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악하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서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 뭡니까? 교회 안에서 보고, 야, 나랑 말씀 운동 좀 하자. 아니면 만나가지고 뭡니까? 야, 우리 포럼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내가 만난 예수, 그죠? 성취될 하나님의 그 말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 믿죠?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오니라. 다들 믿지 아니하고 허탄한 듯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누구는 뭡니까? 그 말을 확인하러 갔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안 믿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중에 그 말씀을 믿고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야, 교회 가자. 야, 다락방 가보자. 야, 말씀 한번 들어보자. 어마어마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 증거예요. 증인되는 건 당연한 거야. 증인되기 위해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말씀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각인되어 있던 거야. 그죠? 각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럼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 말씀이요 드디어 깨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포럼할 때는 자꾸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포럼,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진짜 포럼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자들처럼요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 아,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런 말씀이었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는 어떤 성취된 말씀을 내가 받았으며 내가 뭘 붙잡았는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절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좋아도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 수첩하면요, 그 이쪽에 한쪽에는 왼쪽에 메시지 나오고 오른쪽에는 현장 얘기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저는 옆에 메시지 있는 것보다 현장 얘기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제가 메시지 점점점 깨달아가니까 옆에 뭐 이런 예나 들고 어떤 일이 벌어 그거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죠. 메시지 묵상하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옆에 현장 얘기 안 봐도 돼. 이건 그냥 이 말씀이 성취된 증거로 일어난 것 뿐이야. 근데 제가 전에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현장에 나서 이것만 보고 좋아했어요. 야 놀라고, 야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거는 보지도 않아. 그냥 말씀만 보는 거. 아, 그래. 그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었고 이렇게 성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답니다. 진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무덤 가야. 근데 무덤이라도 가야 돼.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 그렇죠? 무덤에 가야, 뭐 움직이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합니다. 아유, 뭐 은혜도 못 받는데 꼭 교회 가야 되나?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저거 뭐 해도 별 저거 없던데 뭐 그거 하고 가야 돼. 하시고 가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 여자들 뭡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 마음속엔요 너무 예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 왜입니까? 갔더니만 천사를 만났네. 이 천사가 뭔 얘기해 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 집에서 안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주절 답 없이. 적어도 이 여자들은 뭡니까? 무덤에 갔더니만 거기서 누굴 만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뭐 해야 됩니까? 부활주일 맞아야 해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처럼, 그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뭡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대신 뭡니까? 죽은 걸 자꾸 잡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그렇죠? 예배드리러 와서도 상처 속에 있습니다. 이거 저거 누가 어쩌고.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요 다른 생각이 잡히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자꾸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부활절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못해도 절기 때만이라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절기 때만이라도 나와가지고 뭡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때만이라도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던 그 말이네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절기가 중요하냐.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다가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회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직분을 회복해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분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였어요. 빈 무덤에 찾아가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혼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얘기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응답과 언약이 이 여자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새벽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놓친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겨지며 말씀에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며 이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그렇죠? 그들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벽부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하나님 새삼 깨닫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불가능의 그 속에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절대 가능의 언약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 능력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이미 다 해결하심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 능력으로 일평생 증인이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